안녕하세요. 청어람 오수경 대표입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를 돌아보고자 청어람이 준비한 특별 포럼, 여성 청년의 눈으로 돌아본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 이번 발제는 신경미 목사님입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우선 목사님을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되게 잘 아는데 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한 지역교회에서 9년간 부목사로 일을 했고요. 작년 3월에는 싱글라이프라는 책을 내고 현재는 싱글, 여성 관련 세미나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지역교회 말고 그 다음 스텝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 일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현재 싱글이고요. 결혼하지 않은 싱글이고 예전부터 이제 제가 싱글이기 때문에 제 삶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도 싱글 관련 논문을 썼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목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부부 중심 결혼을 되게 많이 강조하는데, 요즘에 보면은 결혼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싱글들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데 그분들이 참 이렇게 어렵고, 왜 그분들이 이게 잘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약간 좀 뻔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과 이렇게 함께 모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면 대부분들 이렇게 자신들이 드러나는 걸 좀 이렇게 많이 불편해 하세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뭐 결혼, 가정, 뭐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결혼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결혼해야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참 중요하고, 싱글도 장단점이 있고 결혼한 사람들도 장단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공유하고, 교회에서 싱글과 결혼한 분들이 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삶도 나누고 공유하고 좀 배려하고 이런 삶이 좀 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작년에 그 싱글라이프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보면서 좀 많은 분들이 교회 그 싱글들이 좀 많이 공감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싱글들만 의식이 바뀐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 의식이 바뀌어야지만 싱글들도 편안하게 교회 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소그룹 관련 일도 하고요. 또 이제 뭐 여성 관련, 여성 리더십 이런 부분들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역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온 문제의식을 목사님이 더 심화시키고 또 발전시킨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사람들이 잘 나서지 못하잖아요. 잘 나서지 못하는데 저는 제가 목사이면서 제가 나서니까 저렇게 뭐 목사님이 나서니까 나도 나서도 되지 않아?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이제 주변에 점점 생기시더라고요. 저 때문에 이제 힘을 얻는 그런 분들 보면서 감사하고, 좀 더 이렇게 좀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좀 많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의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아무래도 교회는 목사님의 영향력이 크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제가 일했던 교회 2010년에 맨 처음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65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 목사가 교회에 간 거예요. 부목으로. 그래가지고 최초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렇죠. 여성 목사님? 예. 그랬더니 제가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다 저만 쳐다봐. 저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쳐다보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 3개월 지나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더니 이제 성도들이 이제 외부에서 다른 분들 오거나 그러면 우리 교회에 여자 목사님이시라고 이렇게 당신들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여자 목사님이 있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여자 목사님이 있어서 자기가 왔다, 이런 말씀하시고, 특히 이제 여자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 목사님들이랑도 이렇게 대화하고 상담하고 그러지만 때로는 불편하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 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좀 편안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그래도 제가 작은 부분에나마 이렇게 좀 기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네, 워낙 이제
저도 사실은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교단에서 네. 성장을 했는데 네. 여성 목사 자체가 굉장히 희귀한 이제 많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특히 지역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신 여성 목사님을 꼭 모시고 싶다는 네. 생각을 했는데 되게 네.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있지? 되게 어려웠는데 다행히도 이제 저희 곁에는 신경미 목사님이 계셔서 이게 섭외가 저희는 참 생각보다는 쉬웠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많이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교회 구조 속에서 굉장히 어떤 성별은 많이 소외가 되거나 비가시화돼 있고 어떤 성별은 생각보다 너무 과잉대표가 돼 있구나라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문제의식이 결국에는 한국교회가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목회자뿐이 아니라 목회자 성별뿐 아니라 다른 존재들에 대한 감수성 내지는 다른 존재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포용력들을 많이 상실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문제의식이 코로나 이후에는 더 짙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따가 목사님께서도 발제를 해주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한국교회가 비판을 되게 많이 받으면서 그동안 가졌던 문제의식이 다 끄집어져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목사님이 이제 지역교회 활동을 하시면서 또 교회 바깥에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시는 활동과도 연결이 돼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목사님께는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 만나게 될 포스트 코로나가 종식이 될지 아니면 이 상태로 계속 갈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명명을 해본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누구와 어떻게 그 시대를 준비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목사님께 발제를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발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의 문제의식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수경 대표님이 저한테 주신 그 주제가 교회는 누구와 함께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제일 먼저 생각을 하게 된 게 지금 교회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맞는 이렇게 이야기라고 이렇게 뭐 제가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교회에도 보면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디를 가든지 보면 이렇게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는데 교회의 주류로 이렇게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일까 이렇게 보면 어르신인 것 같아요. 교회가 약간 좀 노화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시고 또 보면은 결혼한 부부들, 그다음에 여성들, 그다음에 중산층. 제가 이렇게 중산층이라고 쓴 거는 사실 교회에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교회가 보면 이렇게 또 이렇게 헌금도 하면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정말 돈 없으면 교회 오기 힘들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영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그 미들 클래스가 이렇게 다니는 곳이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제가 그게 말이 돼?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렇게 안정적인 집단에 속하신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교회 주류에 이렇게 속한다라는 거를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비주류에 보면 요즘에는 저처럼 결혼 안 한 싱글들도 있고 이혼한 싱글들도 있고 사별한 싱글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한부모 가정도 있고 빈곤층도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드러나게 활동을 많이 안 하세요. 조용히 교회를 다니시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상대적으로 좀 소수이기도 하고 자신이 이렇게 뭐 부부, 자녀를 이렇게 딱 구성된 가정이 아니었을 때 교회에 딱 왔을 때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좀 일방적으로 뭐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을 만드셨다.
그 가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부 중심의 가정, 부부와 아이로 만들어진 가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부류에 속하지 않다 싶으면은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걸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들을 잘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 주류와 비주류로 이렇게 나눠놨고요. 그렇다면 교회 리더 그룹은 누구인가? 교회 리더 그룹 뭐 집사, 권사, 뭐 장로 이런 분들, 목사 대부분 다 결혼한 남성과 여성 중장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한테 젊은 뭐 한 30대 중반 되는 분들한테 제가 집사 직분 받으시죠? 그러면 저한테 딱 저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결혼하고 집사 직분은 별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교회 그 리더 그룹도 이렇게 딱 모델이 있는 거죠. 결혼한 남성과 여성의 중장년. 그렇다면 교회 최종 결정 회의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가? 장로교에서는 보통 당회라고 하고요. 감리교에는 물어봤더니 기획위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회에 저도 계속 참여를 했었습니다. 9년간. 근데 이 당회에는 담임 목사님이랑 장로님들, 제가 거기다 가로치고 대부분 남자 어르신 이렇게 썼는데 교회에서 좀 이렇게 담임 목사 되시는 분들이 뭐 좀 젊으신 담임 목사님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세대 교체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60대 담임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장로님들도 50대 장로님 되시면 되게 젊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 남자 어르신 그리고 부목사가 그 당회에 참여하는데 부목사들은 발언권이 거의 없습니다. 참여하기는 하지만 거기 가서 담임 목사님 있고 장로님들 있는데 막 저희가 거기서 막 손들고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교회의 그 최종 결정은 담임 목사와 그 선임 장로님들에 의해서 주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평소에도 뭐 한국교회 목소리가 들렸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드러난 교회의 목소리 이렇게 딱 살펴보면 그냥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수적인 남성 목회자와 장로들의 목소리만 들렸어요. 근데 그 목소리만이 교회 공동체의 목소리는 아닌데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다른 교회 구성원들 목소리는 다 묻혔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가부장적 그 남성 어르신 중심의 그 교회 리더십 체제에서는 다양한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목소리가 반영이 어렵습니다. 일단은 리더들이 그 공동체의 그 성도들의 그 의견을 반영을 한다 그러지만 1차적으로 당신들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전히 그 가부장적 남성 어르신들의 그 교회 그 리더십 체제에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반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개교회, 개신교의 그 대표자들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노회가 있어요. 노회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교회, 개신교회 모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총회가 있는데, 부목사들까지는 이제 다 노회를 가요. 장로님들도 그 노회에 가시는데, 거기에 가보면 대부분 다 남자 중장년입니다. 여자 목사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장로교 통합측 소속인데,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노회보다 약간 작은 이렇게 교회 이렇게 지역별 이렇게 시찰회 모임이라는데 이런 데 가면 거기도 대부분 남자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장로들 오시기 때문에 가면 저만 여자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어디를 가도 당회를 가도 몇 년 전까지 당회에서 여자는 저 혼자였어요. 부목사 여자.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여자 장로님이 한 분 되신 다음부터 당회에 여자 장로님 한 분, 목사 한 사람 이렇게 2명이고 나머지는 다 남자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이제 그 교단 총회, 엊그제 그 장로교 통합 측에서도 교단 총회가 있었는데요. 여기는 뭐 목사라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총대 투표가 있고 거기에서 선출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만 갈 수 있어서 여자 목사들 같은 경우 뭐 부목사들, 개척교회 목사들 거의 갈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도 대부분 협동 목사나 기관 목사이기 때문에 교단 총회 많이 못 가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를 어느 정도의 사이즈의 그 교회를 가지고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이 교단 총회에 가시고
있고 2020년 올해 저희 그 장로교 105회 총회 보니까 총대가 1,50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여성 총대는 26명, 작년에도 26명, 1.7%라고 그러죠. 20년 이상 여성 총대 비율이 1%대이다. 1994년에 여성 목사 안수가 통과되고 지금 장로교 통합측에는 여자 목사가 2,500명이 넘고요. 그 다음에 여자 목사 전체를 보면 10,0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제가 딱 보면서 장로교 통합 측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통과시켜서 여자 목사가 이렇게 2,500명이나 나왔지만 그 교회 결정을 하는 그 총회에 가는 비율은 1.7%, 20년 이상 여성 총대 비율이 1%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건가? 이걸로 여성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가? 전혀 지금 여성 목사는 안수는 통과시켜줬지만 거의 아무것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그 장로교 통합측 104회 총회 사진인데 이걸 딱 보시면 그냥 다 이렇게 남자 어르신들 앉아 있잖아요. 이분들이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딱 보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한국교회 리더십의 모습이다. 그리고 뭐 장로교 통합 측에서도 뭐 여성 할당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총대의 여성 할당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할당제가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1.7%뭐 이거 숫자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교단도 좀 살펴보니까 작년에 그 예전 합동 보면 이게 그 사랑의 교회에 속한 그 교단인데 예장 합동, 고신, 합신교단의 그 정기 총회에는 여성 총대, 여성 목사, 장로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교단들도 보니까 저희 교단에서 그 장로교 통합교단에서 1.7%, 그 다음에 기독교 감리교회가 11.4%로 그나마 좀 높고요. 다른 교단은 좀 교단의 교세가 작기 때문에 그 교세가 작고 그리고 이제 여성 그 퍼센테이지도 되게 저희 교단보다는 높지만 또 이제 사람들 숫자가 적으니까 이게 여성 리더십 교회에서 그 교회 그 대표적인 회의에서 여성들의 그 어떤 결정이라든지 리더십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미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목소리가 누가 드러나는가 그렇게 이제 그 어르신들 목소리 말고는 들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보면 그 최종 결정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 아래에 이제 함께 하시는 공동체 분들의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만 그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근데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100년 전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의 교육이나 의료 부분에 많은 역할을 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쳤고요. 또 놀라운 것은 1910년, 20년대 한국교회는 30대 장로와 목사가 대부분이었대요. 지금은 그때는 아마 이제 교회가 초창기였고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딱 제도적으로 이렇게 잘 정비가 안 돼 있었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이제 제도적으로 잘 정비는 돼 있지만 굉장히 반지성주의, 근본주의적인 신학, 그다음에 교회 중심주의가 굉장히 팽배하고 폐쇄적이고 그래서 소통도 잘 안 되고 목사님들 그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 나이가 60대,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세대 교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뭐, 제 친구가 하루는 이렇게 전철을 탔는데, 이제는 교회 절대로 안 간다. 요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 막 이런 이야기가 막 주변에서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에 호의적이던 사람들도 이번 그 극우 기독교 지도자들의 그 무분별한 목소리에 마음이 다쳤어요. 마음이 다치고 이제 뭐 전도는 진짜 어렵다. 예전에는 계속 교회 성장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 전도하기도 되게 이제 어려워졌고 그럼 이 상태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무엇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할 것인가. 전에는 아까 뭐 오수경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정치적인 목소리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성도들과 무엇을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보수적인 어르신 남성 목사님, 뭐 장로님들의 정치적 목회적 입장이 마치 개신교회 전체 또는 교회 공동체 의견으로 언급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그 교회, 그 가부장적인 교회 리더십이 개선이 되고 결혼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싱글들, 한부모 가정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와 의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 가고 그들을 품고 하지 않으면 교회는 앞으로 점점 더 어떻게 보면은 좀 폐쇄된 공동체, 그들만의 공동체가 되면서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막 감염병이 발생을 하니까 교회를 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뭐 신앙적으로 잘 준비가 되신 분들은 괜찮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보면 어찌할지를 잘 몰라 하시고 이제 교회를 가야만 한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강한 강박관념으로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신앙에 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고 개인적인 영성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회 목회자들이 돕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내면적인 그 힘과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교회 리더들이 잘 돕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주중에도 되게 바쁜데 교회 가도 계속 바쁘다. 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교제도 하고 많이 바쁜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다른 한편은 어떤 쉼과 안식 가운데 여백이 있는 신앙을 좀 갖는 거, 깊이 있는 신앙, 자기 신앙에 대해서 좀 성찰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좀 평안하게 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좀 새롭게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탈피하고 자유롭게 성장, 성숙하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근데 이러려면 그냥 나 자유야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는 좀 개인적인 차원에서 목회적 돌봄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소그룹 모임도 갖고 그러면서 좀 일단 개인적으로 좀 잘 훈련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동체 차원에서 보면은 이런 지금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난당하는 이웃과 사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섬기는 신앙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에 보면은 뭐 젊은이들이 있는 많은 교회들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고 어르신들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오는 걸 낙으로 삼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언택트 시대에 그 디지털 환경에 좀 잘 이렇게 소통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좀 직접적으로 좀 돕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교회 공동체 성원들이 있는데 싱글도 있고 청년도 있고 또 뭐 아이 없는 부부도 있고 한부모 가정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전화 신방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전화 신방을 해서 뭐 잘 지내시는지 아프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정말 뭐 너무 어려운지 그래서 교회 중간 리더들에게도 혹시 주변에 정말 그렇게 어려운 리더들이 있으면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달라 교회에서 돕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목회적 돌봄이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 결국은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돌보고 그다음에 이제 소그룹 안에서 함께 나누고 섬김을 통해서 좀 회복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을 많이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상호 배려와 존중, 관계성을 중시하는 소통과 공감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서 참 난처하더라고요. 참 난처하고 가슴도 아프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교회 그 목회자들의 몫이기도 한데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 고립되지 않고 넓은 시야를 가지도록 좀 이렇게 눈들을 열어주는 그런 인문학적 성찰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열린 사고와 마음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 사회, 그다음에 타종교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가지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굉장히 이제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보면은 교회 우선주의, 그다음에 교회 우월주의, 기독교 우월주의 이런 걸로 다른 뭐 종교라든지 다른 분들을 이렇게 좀 많이 깎아내리거나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입장을 바꿔놓고 봤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 그거에 대해서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통과 공감의 접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그 산상설교가 제가 보기엔 접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거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간디가 그 산상수훈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대요. 간디는 힌두교인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수훈대로 산다면 힌두교인이나 불교인들이 모두 기독교인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깊이 이렇게 새기고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 뭐 마태복음 5장의 행복선언, 빛과 소금, 마태복음 6장의 염려에 관한 말씀, 마태복음 7장에 황금률이 나오는데 저는 이 황금률을 되게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이게 그 얘기잖아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에서 실천하면 뭐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한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잘 저희가 녹아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조 신앙, 그다음에 뭐 청지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청지기 직분을 제대로 못해서 무분별하게 자연을 이용하고 탐욕스럽게 이 피조 세계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도 저희가 그 교회에서 뭐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면 좀 성도들의 의식이 많이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교회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도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실천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크리스찬들이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 신앙 그리고 우리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좀 이렇게 발돋움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시야를 열어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함께 좀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목사님, 네, 그 발제 잘 들었고요. 발제를 이렇게 들으면서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기도 하는데, 네. 몇 가지 좀 저희가 생각한 질문들을 한번 해보면서 이야기를 더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로나 시대 교회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변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네. 지금 이번 주에 교단 총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교단 네. 총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교인 수가 가파르게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교인 수는 감소하고 목회자의 숫자는 늘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우려스러운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 감소세는 코로나로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거의 모든 이들의 그 예상인데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렇게 교인 수가 감소하고 또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할수록 교회 없는 신앙을 유지하는 교회 안 가도 되니까 그러니까 뭐 화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제 나의 그리스도인임을 이제 자각하는 의식을 치르는 뭐 그런 교회 없는 신앙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목사님은 교회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하는지 목사님이 생각하신 바가 있다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제가 보기에 뭐 얼마 전까지는 뭐 조금 좀 시간이 되긴 했지만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초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뭐 초대형 교회들이 그대로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큰 교회 사이즈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다 이렇게 함께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약간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어요. 이제 살아남을 교회가 초대형 교회 아니면 이제 아주 작은 공동체 교회들은 살아남을 수 있고 중간에 어정쩡한 사이즈의 교회들이 이게 살아남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뭐 언택트 시대가 오면서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뭐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로 함께 모였을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된다. 그리고 뭐 사람들이 못 모이게 하니까 왜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이번에 막 교회 계속 못 가다가 한 달 만에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간만에 보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공동체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좀 가시화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보면은 좀 소그룹들이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형 교회들도 일단 그런 이제 대형 교회 그 예배만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보면은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그냥 왔다가 이렇게 쭉 빠져나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촘촘히 좀 잘 살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이렇게 뭐 단체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다음에 이제 소그룹 안에서 사람들을 같이 격려하고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양극화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초대형 교회 아니면은 아주 작은 단위의 공동체성이 좀 강화된 교회 형태에 많이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하셨고, 목사님의 발제 중에도 작은 단위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비대면 시대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일단 만나지를 못하니까. 뭐 하다못해 교회 주일학교조차도 저번에 이제 교회 다니는 전도사님하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담당한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영상 예배 속들이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이런 비대면 시대에 그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단위의 공동체성이 어떻게 이제 좀 활성화될 수 있는지 어렵다고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목사님은 이 지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뭐 이렇게 저희 현재 상황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심하게 퍼져 있을 때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대면으로 만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저희가 뭐 소그룹이다 이런 걸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카톡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줌으로도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대면으로 만나는 것만큼 채워지진 않지만 일단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형성을 계속하면서 좀 서로 도와주고 서로 좀 격려하고 이렇게 있다가 조금 상태가 이 코로나가 좀 잦아들면 그때는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뭐 야외라든지 이런 데서 소그룹 모임 한 번씩 갖고 서로 좀 이렇게 뭐 기도도 함께 하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은 이게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이렇게 잘 모르고 저희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안 만나고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 나름의 방법을 찾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조금 이게 좀 잦아들면 또 이렇게 소그룹 공동체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만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그냥 계속 그러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오랫동안 못 만나니까 되게 만나고도 싶어해요. 그러니까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뭐 야외라든지 열린 공간에서 좀 이렇게 만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그런 작은 단위의 공동체성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비록 만남의 형식이 바뀌지만, 그 만남의 본질은 바뀌지 않고, 또 그 만남의 본질에 대한 더 다양한 상상력을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의 속성의 변화뿐이 아니라 사회적인 면에서도 좀 변화할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사회 속의 교회가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문제의식을 나눠주셨는데 이게 이제 저희 전체 포럼의 주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사회가 인식하는 교회는 반대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되게 반사회적인
그런 공간으로 많이 이렇게 조금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누구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는 결국에는 교회 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회와 사회의 관계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미래형이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던 대로 뭐 어떤 연결망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특히 좀 사회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고 역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래형 말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미래형 말고 지금 당장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혹은 사회를 위해서 어떠한 실천을 할 수 있는지 지역교회에서 오랫동안 또 함께 사역을 하셨으니까 목사님께서 생각해 오신 게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 지점을 나눠주시겠어요? 때로 보면 교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지역사회를 도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지역사회의 뭐 주민센터라든지 뭐 마을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분들이 이제 지역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예전에 그 주민센터 분들의 뭐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담당자들이랑 이야기들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런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런 거 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거꾸로 주민센터에서 어떤 필요하다는 부분을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방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일단은 주민센터라든지 뭐 마을센터 뭐 이렇게 자치단체 이런 데들이랑 뭐 구청, 마을 주민센터 여러 가지 그런 지역사회 공동체들이랑도 협력하고 소통을 하면서 서로의 그 지역사회 그 필요들을 함께 채우는 부분들 교회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한테 다 이렇게 전화를 돌리거나 전화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안부를 묻고서 그걸 통해서 이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지역사회 그 주민센터나 구청에다가 연결을 해줄 수도 있어요. 예전에도 이제 저희가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도우면 조금 더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좀 효과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국면에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그 한참 신천지로 인해서 그 대확산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거기에 많잖아요. 수양관을 가진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 수양관을 가진 몇몇 교회가 거기다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이제 그 치료할 수 있도록 생활치료센터 개방을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본 교회는 노숙인 무료 급식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나서서 그거는 이제 사회가 감당하지 못한 부분을 교회가 나서서 해준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최근에 제가 뉴스에서 본 거는 이제 아예 교회 전세 자금을 이렇게 빼가지고 지원금 그러니까 실직하신 분들 지원금 해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교회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훈련을 저희는 신앙적으로 계속 받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부분을 좀 듣고 싶었어요. 이제 점차적으로 조금 더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코로나가 딱 발생을 했을 때는 다들 너무나 혼란스러웠잖아요. 혼란스러웠고 이게 곧 끝나겠지. 예를 들면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속될 거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빨리 벗어날 생각만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더 이상 이게 언제 완전히 종식이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교회에서 그러면 이게 계속 된다면 이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역사회랑 조금 더 연관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고 제가 아는 저희 그 동기 목사도 경기도 쪽에서 교회 목회를 하는데 자기네 교회 그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성도들한테 이 저희 생활 지원금을 다 이렇게 주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왔거든요. 그거 보면서 굉장히 참 이렇게 인상적이다.
너무 이제 고마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계속 주변을 푸시 좀 해주세요. 네, 좋은 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조금 더 좀 더 이제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이 상황으로 당분간은 좀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교회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좀 구조적인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짚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며칠 전에 보고 되게 황당했는데 통합교단의 여성 총대가 1.7%밖에 되지 않는다. 1,500명 중에 26명. 네, 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통합교단 같은 경우에는 여성 총대 할당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고 있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봤자 최대치가 67명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환산해보니까 1.8%.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구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굉장히 구조적인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단지 교단의 문제뿐이 아니라 지역교회 안에서도 주로 의사결정, 그러니까 여성 성도는 50%가 넘는데 그렇죠. 지역교회 안에서 이제 그 교회 의사결정 구조는 당회 재직회 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당회 재직회도 구조적으로 여성이나 청년, 좀 다양한 존재들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이런 가부장적인 교회 리더십을 교체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에는 굉장히 저도 깊이 공감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질문이 너무 막연하게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조건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좀 막막한 질문이긴 한데 이런 구조를 어떻게 하면은 좀 실제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또 이제 목사님은 이제 쉽게 말씀 못 하시겠지만 그냥 바꾸지 말고 나와라 이런 얘기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구조적인 모순, 불합리성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장로교 통합 측 같은 경우 여성 그 총대 할당제가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서부터 의무사항으로 의무조항으로 바꿔서 하나씩 한 스텝씩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회 그 리더십에 예를 들면 이제 그 성도들, 뭐 청년들,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 전체 리더한테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통로들을 통해서 의견이 개진이 되도록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의견 개진한 것이 잘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보면 예를 들면 교회 당회에서 결정 사항이 이렇게 하달이 되면은 상명 하달 그냥 이렇게 따르는 구조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래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뭐 좋게 이제 이야기돼서 무조건 마음에 안 들어도 이제 따르는 방식으로 많이 갔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뭐 기획위원회라든지 뭐 청년들의 모임,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교회 안에 이렇게 소그룹 모임들을 통해서 의견들을 올리긴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견 올린 것들이 그 리더들한테 뭐 장로님이라든지 담당 목사라든지 뭐 담임 목사님한테 의견 개진이 제대로 되고 그 의견이 제대로 이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좀 모니터링을 하고 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서부터 하나씩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처음에는 저는 제가 이제 교회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가서 꼭 일을 하고 싶다 해서 막상 갔는데 그 교회 의사 결정 구조 안에서 부목사가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한 이제 최선을 다하지만 이게 진짜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큰 변화가 일어나면 좋지만 그 기존 체제에서 그나마 이제 가겠다 그러면 작은 스텝이라도 하나씩 그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모니터링하고 확인하고 실천하고 의사소통하고 이러면서 해나가야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게 또 그게 최근에 청년들이나 젊은 여성들이 직면하게 된 절망인데요. 스텝이 너무 더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었는데 그 100년이 넘는 동안 계속 이렇게 개선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까도 목사님이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 한국 기독교는 이렇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이제 위기 상황이면 위기 상황일수록 내부를 단속시키기 위해서 계속 외부의 적을 그러니까 차별하고 배척해야 되는 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뭐 종북이 됐든 그다음에 이슬람이나 이주자가 됐든 성소수자가 됐든 그러니까 계속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소수의 권력을 유지하는 구조로 이렇게 강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교회도 아주 혁신적인 그러니까 500년 루터의 개혁에 준하는 그런 충격파가 있지 않는 한 계속 이런 나쁜 구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텐데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어찌 보면은 이제 젊은 여성 청년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라는 그런 질문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기가 저는 그러면 세 판짜기를 권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뭐 크게 욕심내지 않으면 작은 소그룹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세 판짜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젊으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보는 것들이 기존 교회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되게 도전이 되고 기존 교회들을 이렇게 바꿔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기존 교회 내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나는 이 기존 교회에서 너무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하는 거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세 판짜기 한번 해보는 거. 그래서 저는 그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이렇게 도전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반응하면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세 판짜기를 해보려고 그러면 이게 쉽지 않으니까 모험이 되니까 이게 좀 잘 나서지를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용기를 내서 좀 답답하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과감히 시도해 보는 거 저는 권하고 싶고 저도 그런 일을 해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목사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이 뭐 내신 책도 그렇고 하고 계신 일들도 그런 세 판짜기의 한 뭐 흐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런 목사님을 저도 응원하고 싶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함께 좀 그런 가치들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질문을 너무 목사님께 말씀을 너무 많이 드리면 저희가 토요일 날 또 종합 토론을 할 때 하실 얘기가 없어지니까 질문은 조금 이제 좀 더 아껴두게 더 이렇게 목사님께 드릴 질문들이 있는데 더 아껴두기도 하고 좀 토요일 날 종합 토론 때 목사님이 좀 가지고 계신 문제의식을 더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발제는 이곳으로 마치겠고 토요일날 오전 11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종합토론 때 또 목사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